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렇게 말씀. 둘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에 궁창을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궁창을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이라 칭하십니다. 그래서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 아래 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아래 모인 물을 한 곳으로 모이셨습니다.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에다 하나님이 각종 식물을 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넷째 날 모든 일월 성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하나님의 하늘의 공중에 새를 만드시고 바다 물속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 뭐 하셨느냐? 모든 이 땅의 육축의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뭘 만드셨느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냥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되어진 사건들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있는 데서 뭘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강대상은 뭐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재단을 해가지고 이 나무, 이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공중에 나는 것, 그 다음에 물고기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을만 하겠죠. 그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의 얘기가 맞나 틀리느냐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행한 일들을 보게 되면 야,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 사람이 하는 말도 범상치 않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우리가 내 말씀을 하고 있어요. 30절이죠. 함께 우리 용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게 되면 아, 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그렇게 알게 되니까 그 하시는 말씀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어떤 누구를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죠. 나는 여기에 살았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사람 참 정직하게 살았네, 자, 이 사람 열심히 살았네, 이 사람은 지금 바르게 살아왔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먼저 뭘 보여주시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신다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4장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자,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함께 우리 응답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세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신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포로를 된 민족을 끄집어낸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는 되어졌어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고 그 하시는 말씀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시고 또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6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1절 2절에서 그들이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되죠. 자, 1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낼 때의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장자 죽는 재앙,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 주셨죠?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시작.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은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셔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가 바로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오면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교회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주님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이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첫 번째로 광야에 와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느냐? 쓴물을 그들이 맞게 되는 거예요. 광야니까 물이 없죠. 사막이니까. 근데 그 사막에 물을 먹을까 해가지고 3일 동안 헤매다가 거기서 우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우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써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쓴물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쓴물, 어떤 쓴물 종류는 여러 가지지요. 각양각색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바로 내 삶 가운데 그냥 행복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모든 문제가 그냥 단번에 한 칼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여전히 쓴물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지금 여기 쓴물을, 말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나님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도? 나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쓴물을 만나게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 뭐. 그냥 하나님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만 넘어가게 되지, 내가 쓴물을 만났을 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많은 어려움들을 받게 돼요. 그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지시하신 나무를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 인물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 가운데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계속 순종함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시하신 나무를 우리가 던져서 물이 달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치료하는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있던 병도 싹 나면 참 좋은데 교회에 와서 더 중한 병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지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하나님은 뭐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질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나는 원래 이 걸릴 팔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7절이죠.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들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쳤다 그렇게 얘기하죠.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는 물샘 열들과 종려 70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사막에서 물이 발견되면 그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석유 발견한 것과 똑같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 우물 하나 뺏으려고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왜? 양을 기르고 생활하고 먹는 데 있어서 이 우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뺏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이 우물이 지금 몇 개나 있는 거예요?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있는 모든 짐승들 먹을 수 있죠? 사람들 다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부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샘 열들과 종려 70주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신앙생활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고 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부모가 부자여가지고 내가 부자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내가 부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면 정말 그 부자에 된 것의 의미가 굉장히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고 나갈 때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가난을 벗어나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대로 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부자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부하게 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되느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16장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8절서부터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영적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지시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부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내 삶에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3개월 후에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이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에서 나온 지 몇 개월 걸린 거예요 지금? 3개월 걸린 거예요. 3개월 지나서 지금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까? 시내 광야에 지금 이르렀어요. 시내 광야. 그러면서 나오신 말씀이 바로
3절 4절이죠. 3절 4절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에게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보았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15장서부터 17장까지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해 주시고 부육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수를 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가 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언약을 지키면 뭐로 만들어준다? 소유로 만들어준다는. 지금 19장에 나오는 사건들은 이들이 고백을 한 사건입니다.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야 내가 앞으로 언약을 줄 터인데 너희가 그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로 만들어주겠다. 6절이에요.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상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머리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겠다. 천국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고 나가면 내가 이 땅에 복도 주고 그 다음에 높여주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공부해 왔죠. 애굽에서 공부를 하고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밤낮 쉬지 않고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뭘 깨달았느냐?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 무조건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모르게 되면 이 언약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이 풀리지를 않아요. 그냥 어둠 가운데 헤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문제를 만나면 왜 이 문제가 내게 왔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도 우리가 모르게 돼 있어요. 언약을 모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광야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라고 지금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은 지금 언약에 다 규율이 돼요. 언약을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놨느냐? 언약에 딱 맞춰놨어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냥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먼저 말씀을 보내요. 왜? 말씀 순종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이 영원한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순종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순종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얘기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게 되면 순종하다가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야 언약을 지키면 내가 소유로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세상 나라가 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출애굽 20장부터 레위기 끝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랑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랑하고 주의 종과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건 따로 우리가 정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내용들은 너무나 방대하고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레위기 26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그 언약의 말씀을 네가 순종하면 너 반드시 복을 받는다. 너 반드시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서부터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정확한 속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그 앞에 뭐 하지 마라? 경배하지 말라. 절하지 마.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죠. 그 다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여호와 이민이라. 2절입니다. 2절 시작.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이게 몇 계명이에요 지금? 4계명이죠.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죠.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느냐? 10계명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우상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경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참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끝까지 말씀을 이렇게 압축을 해버리면 지금 1장 26장 1절 2절 3절의 말씀으로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안식을 지키고 성소 공경하고 규례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언약의 말씀인데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4절이죠. 4절.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작은 포도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도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나의 너희와 선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다.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냥 잘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이 임하기 때문에 언약을 안 지키면 또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정반대의 저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냥 언약을 안 지키면 축복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정반대의 저주가 와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정반대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축복만 안 받는다고 그러면 뭐 그냥 나는 이대로 좋아.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아, 축복 안 받아도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안 지키면 정반대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이죠. 14절부터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배반하면 모든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고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배반하면 딱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왜 같은 말을 4번을 반복을 했느냐? 못 알아들을까 싶어가지고.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면 같은 말이에요. 준행치 아니하면, 언약을 배반하면 정반대의 저주가 임하게 되죠. 16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이 나를 쳐요.
17절이죠.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지금 패했는데 누가 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쳤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마귀가 나를 공격을 하고 마귀가 나를 시험을 주고 마귀가 나를 고통 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대적이 나를 치는데 그걸 누가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내가 너를 친 결과가 바로 뭐냐? 대적에게 패한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하겠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몇 배나? 7배를 더해가지고 고통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 도대체 있는 분이시냐? 하나님 정말 자비가 있는 분이시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맞았는 데를 또 맞는 거예요. 지금 치료받은 흔적이 지금 막 치료받으려고 그러는데 거기를 또 맞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고통이에요. 우리도 상처난데 막 보호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만지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맞은 데를 또 때린다는 거예요. 뭐 하면?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있는 분이야? 적당히 그냥 한두 번 하다 마시지 왜 7배를 더 하셔? 근데 뒤에 보니까 이 7배를 4번이나 더 하셔. 네가 7배를 더 맞아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도 7배를 더 한다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9절 내가 너희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리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열매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내린다라. 7배나. 그 뒤에 보면 또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7배를 더하게 되면 남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뻗팅겨요. 이 사람의 자존심이 그래도 뻗팅깁니다. 나는 그래도 순종 안 할 거야. 나는 내 한번 뻗팅겨 볼 거야. 계속 뻗팅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다 7배를 더 하십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십니다. 거기서 그냥 끝나면 좋잖아요. 그죠?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너희가 나를 대항해?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셔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거기서 거룩한 씨만 남고 다 죽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27절 7배를 더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한 양식을 끊을 때 10 여인이 한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이 오게 된다는 거죠.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자녀를 잡아가지고 오늘은 너희 자녀 먹자, 내일은 우리 자녀 먹자,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30절 내가 너희 산당을 헐며 너희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앞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며 너희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뭐한다? 황무케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이루셨어요? 이루시 않으셨어요?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 민족 멸망하기 몇백 년 전이거든요. 몇천 년 전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이 그대로 이 언약의 말씀에 약속한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회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케 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너희가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할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될 것이다. 3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의 땅에 너희를 삼킬 것이나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몇천 년 지난 후에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가장 최악의 경우예요. 가장 마지막 나타난 일입니다. 마지막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지막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수출할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도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멸시하게 되면 이 민족이 많은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아니라 이 민족이 선교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음.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잘못 때문에 이 죄를 내가 당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 불순종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이거는 내가 자녀를 잘못 만나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교회를 잘못 만났고, 내가 주의 종을 잘못 만났고, 나는 성도를 내가 잘못 만났다,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났다, 이렇게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 지금 내 고통은 누구 고통으로, 누구 죄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 죄입니다. 그걸 우리가 빨리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인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것이 내 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래도 안 듣는 것입니다. 왜? 자기 죄를 아직 인정을 안 했어요. 자기 잘못을 아직 몰랐어요. 자기 허물을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때 네가 형벌을 순히 받고 마음이 낮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내 조상의 죄, 내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합니다. 그렇게 통에 자복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2절이죠. 4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권고하리라. 다시 돌아보겠다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징계는 끊이지 않는다는, 제일 마지막이 어디냐?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마음대로 못 믿게 만드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우리가 깨닫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돼요. 안 돌이키면 그런 과정들을 똑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원가지도 하나님 꺾어버리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딱 짊어지셨는데, 예수님 짊어지신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버려버리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아니까 십자가의 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왜 버리셨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됐기 때문에.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순간 하나님 모실 때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상에서 죽여버리시잖아요. 징계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이스라엘 원가지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쉬운 일인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 피값으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가 계속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 뜻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빨리.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우리 28절, 28장 14절이죠. 14절.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미칠 것이다. 성읍에서 저주받고 들에서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저주받고 내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우양의 새끼 들어와도 복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병도 주시고 하나님이 종기, 치질, 괴창, 계열병 치료함을 얻지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헐어버리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고, 이런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6절입니다. 46절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적과 감개가 될 것이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순간까지 계속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그렇게 받았다면 2018년도에는 그 고통 받지 말아야 되죠. 같은 실수를 우리가 밟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표적과 감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해도 내가 마음 하나 잘못 먹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잘하고 나가니까 조금 내가 뒤로 밀어도 되지, 내가 육의 일, 내가 땅의 일 한번 마음을 쏟아서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옛날에 했던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지금 한 일 때문에 하나님 또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좀 그냥 두지. 왜 그러냐? 언약의 말씀이 결국 나에게 행복이요, 언약의 말씀이 결국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을 하나님 말씀 버리고 이 땅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 가니까, 결국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막 복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돼요? 더 순종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있구나. 그 말씀 여러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알 수가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리는 거. 그 걸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어느 거는 또 뭐가 있느냐? 귀에 안 들리는 게 또 있어요. 잘 들리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들리는 거. 제가 그걸 경험을 몇 번 해봤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제게. 왜 안 들리나 제가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 멍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런 말씀들은 그냥 멍 지나갑니다. 그냥 멍 때린다고 그러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지금 소리는 들렸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의미 전달이 내 안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순종이 안 돼서 그래요. 그 부분에서 순종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그냥 멍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멍하고 지나가는 거, 내 마음에 부딪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돼요. 잘하는 거는 더 잘하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고치고 나가게 되면 굳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잘하고 있는 사람은 일부러 고통 줘가지고 막 그냥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야, 너 얼마나 견디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하면 더 잘하는 대로 하나님 더 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이죠. 함께 우리 홍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늘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뭘 행하게 하신다?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 순종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 순종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 삶에 축복과 저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축복과 저주가 나눠지게 됩니다. 말씀 지키라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지켜서 이 땅에 행복하고 영원한 천국 누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말씀 외에는 우리를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려면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말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쉬운 말씀이에요. 마음 먹으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장 11절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선택하는, 말씀에 아멘하는, 말씀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